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이 이 무더운 날 세상 것 포기하고 이 늦은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모였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만큼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이것을 마음속에 꼭 받아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귀하다 한 톨에도 남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요. 교독하겠는데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러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성령에 관해서 지금 14, 15, 16을 하는데 강 집사님 이 성령의 14, 15, 16 몇 번 혹시 한 것 같아요? 네 번? 네 번? 14, 15, 16 응? 대여섯 번? 그거보다 더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야 이렇게 긴장도가 떨어졌을까? 17번 17번 14장부터 17번 했는데 14장부터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께서 아까 오늘 점심 식사를 이제 같이 하는데 내가 성령장 오늘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 대회에서 성령에 관한 내용을 했어요. 고린도서 2장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성령에 관한 내용 뭐가 있겠어요. 뻔하지. 성령은 이런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성령 소개. 그죠? 소개, 고린도서 이제 2장 이따가 한번 보겠는데요. 그거를 이제 하면서 내가 이제 성령 소개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16장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성령 그 한 것이 참 길었지?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세어봤더니 17번인가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근데도 내가 지금 왜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아직도 마음에 성치를 않아. 성령이 성치 않아. 왜 그런가 하면은 그저께도 어떤 권사님을 만나고 와갖고 한 4시간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파주 출판단지 있는 데를 이제 갔다 왔는데요. 그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4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권사님이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출판단지에서 이제 카페
북카페 그런 걸 갖다가 하는데 아주 잘 해놨어요. 예. 거기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도 괜찮은 것 같아. 아주 조용하고 참 좋더라고, 분위기가.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하고 70년생이니까 젊은 사람하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한 1시간 반 정도? 뭐 1시간 좀 넘게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자라난 사람이다 보니, 공부를 아주 잘했어. 구원론에 관한 공부를 아주 잘했어. 자기 논리가 성경대로, 교리대로 아주 정확하게 나를 갖다가 설득시키려고 해. 나를 설득시키려고 이제 하니까, 그 말하는 게, 대화에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그 구원론 주장하는 것이, 제가 수십 명, 수백 명 만난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갖다 들었는데 뻔하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뭘 질문할 거라는 것도 뻔한데, 자기 것을 너무 논리 정연하게 딱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게 들어갈까 하는 의문은 있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내가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대하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보이는데, 사람이 순박해야 돼요. 순박하고 그냥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은 참 말씀이 안 들어가. 그것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했어요. 참 그 사람도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참 말 안 듣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대화 관계, 왜 안 들을까? 그 사람들이 왜 안 듣는 것 같아요? 자기의 믿지 않아서. 오늘 낮에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한번 읽고 갈까요? 어차피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넘어가야 될 것들이 2장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대배 시간에 이걸 읽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16절까지 다 읽을게요. 교독할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그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요, 그분이 구원론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의 두 가지 중에서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 그것이 다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지 않으면은,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전도해보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도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거 맞아요.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증거. 그렇죠.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너무 아주 강조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들의 예수를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을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자야. 그죠? 다 끝났어, 우리는. 구원론으로. 오늘 설교가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제. 한 절 한 절. 어차피 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해주신다. 이 일반인들은 성경 읽어봐야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수도 없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걸 갖다가 이제 구원론에도 접속을 시킨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성령의 내적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구원론적으로 배우질 않았고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우리는 지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각으로 이 성경을 고린도에서 2장을 갖다가 보는 것하고 구원론 가지고 이것을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겠지요. 그죠? 그 차이를 발견해 내겠어요? 네? 차이가 있다? 강 집사님, 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그러니까 내적 성령의 생명에 관한 것, 성장하는 성령, 성장을 돕는 성령, 그 성령을 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늘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왜 들어가요, 임 집사님?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네. 네. 하나님을 조금 통달하시니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뜻이. 그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냥 구원론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나님 통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차이가 느껴져요? 네, 여기서 지금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 소개하고 성령 소개하고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냐 이거예요. 틀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이 얼마나 지금 일반적인 시각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 이제 16장에 있다가 가다 보면은 왜 또 이제 그것이 그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들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오면서 이제 교회 오면서 와이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어저께 금요 집회 때 그저께 금요 집회 때
장로들이 중창, 남성 중창을 했는데 굉장히 잘하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남성 중창들이. 그래서 남성 장로들이 10명이 서갖고는 이제 중창을 했는데 잘 했어요. 잘 하는데 충영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칼라가 있지요. 지금 성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두고 괜히 직거하는 그 내용만 그 하지 말고 성령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갖고는 이렇게 이제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서서 찬양을 갖다가 아주 화음 조화롭게 하모니를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이에요. 그들은 찬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찬양했어요. 음악했어요. 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의 시각이 지금 내적 성령의 구원론 가진 성령하고 이 우리의 내적 성령의 성장하는 성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으로 하는 것만 받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경직돼 갖고 이렇게 하는 찬양을 가사 잘 외웠어. 화음 잘 넣었어. 그것이 받느냐? 그게 내적으로 내면에서 올라오는 찬양이었느냐? 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흑인들이 굉장히 소울적 감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들 예배 드리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TV에서 그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기서 하면은 뒤에 이쪽에 이제 찬양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찬양해요. 그죠? 흑인들은 그러한 그 영감이 굉장히 소울적 영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그 내면에서 그 찬양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저것은 참 찬양 저 사람 기뻐서 하는 것다.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 흑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지배당했던 피지배자로서의 그러한 마음가짐이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일하게 분출될 수 있는 것은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순간만큼만은 그 가사에 얼마나 은혜를 받겠냐 이거예요. 그것하고 까만 양복 입고 그게 영이냐 이거예요. 분명히 오늘 아까 고린도서 읽을 때에는 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너무나 흔히 듣던 단어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려라, 영으로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까 지금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론의 시각을 가진 것하고 성장을 가지는 생명을 가지는 그쪽하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왜?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이시니라고 하니까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우리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속사람이 생명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 하나하나 조금 전에 고린도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통달할 수 있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그러한 의식이 없이 찬양을 하는 것하고 정말 이
영적으로 마음이 그럴 때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찬양할 때 눈물이 저절로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예? 가짜 아니에요? 아니, 나 혼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없을 때? 예, 아무도 없을 아니 때. 근데 여럿이 부를 때도 감동이 있을 때 있을 때. 그거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내가 혼자 아무 주변에 나를 갖다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시선이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 예배 드리면서라도 나 혼자서 눈물이 이렇게 날 때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 오늘도 저녁 예배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녁 때 오늘 이 찬송을 하면서 한번 신나게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내가 하니까 또 이렇게 울컥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기분, 그러한 그 느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 그렇게 그냥 구원론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14장에서 15장에서 16장에서 제가 이 성경을 갖다가 보면서 14장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크게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곧 지금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이 질문하고 할 때에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14장은 크게 봤을 때 그냥 그 한 절로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지금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곧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안 계시다? 성령, 부활 생명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 생명이 없는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여기냐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율법 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 부활했을 때 신앙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신앙의 정도가 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는 성령이 없었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곧 성령이다. 니네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서론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라고요. 14장에 그러한 시각으로 14장을 보고 네? 비슷하죠? 네. 15장 그리고 그러한 시각에서 15장은 뭐예요? 뭐 같아요? 응? 내가 지금 성령을 소개했어. 듣도 보도 못한 성령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14장에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 난 다음에 15장에는 지금 뭐라 그러는가 뭐 조금 전에 강의선이 이야기한 것 뭐였죠? 내 안에 거하라. 네,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단어가 말씀 순종. 말씀중이 아니라 소개했어. 그 다음에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는 뭐예요? 방법이잖아. 방법론. 이건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방법론이잖아. 그쵸?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그렇게 보질 않고 그냥 한 절 한 절 다 14, 15기, 16이 다 좋으니까 요한복음이 다 좋아. 5장, 6장, 7장, 8절, 7장, 8장 다 와 너무너무 좋은 성경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크게 봐야 그 예수님이 내한테 들어올 때 예수님이 왜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고 예수가 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면 곧 그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15장에서 지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포도나무요라고 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지금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법에 대한 설명을 또 쭉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네, 쭉 하고서 그러면 16장에서는 뭐죠? 결과가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16장에서 여태까지 14, 15장에서 지금 소개하고 방법 그런 과정을 설명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실족하지 않게. 그렇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실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신앙 속에서 아까 고린도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뚜렷하게 깨닫기 위해서 통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달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성령께서 실족하지 않게 세상 속에서 돈 버는데 그런 부도나고 뭐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 뒤에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예요? 지난주에 너희가 마태복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가 그랬죠. 너희가 그 너희가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지난주에 너희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가 되라. 너희가 교회의 역할을 해라.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시각이 없이 14, 15, 16을 보면은 이것은 그냥 다 좋은 문장일 뿐이야. 연결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연결성이. 거기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그러한 시각에서 봐야 되고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렇게 17번씩이나 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결과 그 성령이 오면은 내가 성령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서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한테 있으면 거하면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니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성령이 오면은 왜 결과가 어떤 식의 결과느냐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보혜사가 너희한테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를 알려줄 거다. 응? 성경 크게 보세요. 정말 이거 기가 막히게 그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론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 해석이 안 돼. 방법이. 그 다음에는 뭐가 왔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깨닫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장래일이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뭐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과거는 알아. 현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귀신이죠. 무당, 그 귀신. 혹시 점집에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보셨죠? 그거는 봐요.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그러면 재미로 하는 거고. 저 점집에 가면 그 신 내리는 사람, 그 귀신 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잘 봐요? 과거 잘 봐요. 과거 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래는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미래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는 잘 알아. 그러니까 과거에 네가 내가 그랬지! 라고 이야기하면 움찔 하나 갖고는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추측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도 과거는 잘 알아요. 근데 미래는 몰라요. 근데 성령은 장래를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한테 접목을 시키세요. 장래일을 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 지금 우리의 앞으로. 그러면 쉽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계시록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은 제가 늘 그랬지요.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시록을 알고 나니까 그 전에 안 풀렸던 성경들이 풀리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하고 딱 들어맞아요, 안 맞아요? 딱 들어맞잖아요.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것은 뭐예요? 장래일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준비하라고. 그렇죠. 대비하라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니네 대비해라. 신앙적. 그저께 만난 권사님한테도 일주일 후에 제나 이 지구의 끝이 예수님께 재림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대답들이 뻔해요. 다들 뻔하거든요. 제가 왜 이러한 것들을 하느냐, 그러한 질문들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관이 제대로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를 갖다가 알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임 집사님, 일주일 후에 주님의 재림이 오셔. 제가 여러 번 질문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금방금방 나와야지. 얼마나 많이 질문했어요. 그렇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요? 성령. 성령.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일주일에 주님 오셔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다른 이야기에 조금 전에 질문 뭐 했어? 지금 우리 뭐 해야 되고 공부해요? Holy Spirit. 우리 뭐 해야 되고 공부해요? 홀리 스피릿. 그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똑같이 대답하면 돼요. 일주일 후에 재림이 오신다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 오시던가 1년 후에 오시던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우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기 때문에 뭘 공부했는가 하면 14장 15장을 공부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압축해서 주님께서 14, 15장을 압축해갖고 우리들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너무나 설교 시간에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성경 귀절이 다 익어. 귀에 다 익어서 그냥 그렇게 크게 별로 걸리지 않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 추측이 맞죠? 네. 그렇게 너무나 좋은 성경이다 보니까 흔히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하는 성경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전하는 그것은 구원론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다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 15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16장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금 결론을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래일을 날 모른다 라고 하면은 결론은 뭐예요? 성령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내가 기쁘지 않아. 왜 안 기뻐? 성령이 없어. 그렇죠. 장래일을 모르니까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안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16장에서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인 아니야. 죄는 요만큼 밖에 없어. 그 권사님이 너무나 착하시고 괜찮은 사람들이고 삶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 그 아들도 그렇고 그래 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빵 가면은 무슨 연구하는지 알아요? 안 가봐서 모르죠. 나도 안 가봤어요. 무슨 연구하는가 하면은 내가 요거 잘못해가 걸렸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요렇게 하면 안 걸려.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교화가 아니라 방법을 안 잡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란 얘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들에게 죄를 딱 집어서 내가 죄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나는 깨끗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상대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교리적으로 잘 알다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해 깨끗함 받았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율법적으로 짓는 죄 단수인 죄 복수인 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굳이 그렇게 나눌 이유가 있겠는가? 왜 나누지? 왜 나누지? 나눠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그지? 그러면서 성경 귀절 갖다 대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알고 있는 성경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일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령은 받았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의 대속의 자로서 오신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성령은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성령은 받았어요. 그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심판받는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본 사람도 없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옛날처럼 병 고치고 손대고 하고 일어나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면서 막 이러면은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일어나면 와 이랬는데 지금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니잖아. 나에 대한 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는 의.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는 것. 장래에 어떻게 되겠다. 그 다음에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러한 모든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하느냐? 왜 알려줘요? 왜 알려줘요? 그 바로 밑에 있잖아. 뭘 다른 거 봐. 그 바로 밑에 있잖아. 에? 그렇게 지지난주에도 아니 거기 밑에 있잖아요. 14절. 그렇죠.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 창세기 1장 1절이 주는 의미.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렇죠. 여러 번 하니까 이제는 안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가 성찰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죽으나 사나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된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창세기 1장 1절에 주는 그 의미 지금 임사님 이야기한 그 의미를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드러누워있어 눈 감고도 그렇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날 창조하셨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지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어떻게 인도하신다 그랬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전에 옛날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처음에 올라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안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은 올라가서 보니까 지구가 요만하더래. 너무 아름답긴 한데 요만하더래. 우주 공간이 어마어마하다. 정말 이거는 움직이는 신이 있고 인간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신이 정말 계시구나.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했듯이 다른 거 하다 말고도 창세기 1장 1절 그걸 가만히 한번 깊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상식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파고 들어가 보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는 데까지 한번 끌고 가보라고요. 성경의 나래를 펴서 한번 끌고 가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계시록까지 가나?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끌고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한번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재밌는가. 얼마나 재밌는가. 하루 왼종일 끌고 가도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니까. 제 말 뜻을 이해가 가죠? 내가 20분짜리면 나한테 20분만 하면 돼. 내가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면 하루 종일 해도 되고. 근데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좋게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영원한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려고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은 너무나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두려운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깊이 깨닫지 않으면은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구원론적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태까지 지금 내가 쭉 설명한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14, 15장 성령 이야기 했잖아. 지금 14, 15장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14, 15, 16을 다. 그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 17번 한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1시간 반짜리 17번 했어. 그것을 다, 그래서 요한이 본 성경의 요한복음이 아니라 그 시각을 가지고 해야지. 언제까지 구원론 가지고 지금 이러고 우리가 할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한 시각을 가지면은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시던가 1년 후에 오시던가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던가 똑같단 얘기예요. 같단 얘기예요. 지금 있는 것이 피조물로 보이고 배설물로 보이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나는 오직 내 몸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다. 죽든지 살든지. 그죠? 네. 성경을 이렇게 봐야 재밌지 않겠어요? 그걸 하루 종일 끌고 나가봐. 창세기부터 끌고 나가서 계시록까지 끌고 가봐. 건너뛸 걸 건너뛰고 모르는 거는 건너뛰고 쭉 한번 끌고 나가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무리 운전을 해도 차가 막혀도 상관이 없어. 2시간, 3시간, 4시간 가도 상관이 없는 게 내 머릿속에는 계속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멀었는데? 아직 구약 다 안 했는데?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이 나한테는 뭐라고 그랬지? 나한테 주는 것이 뭐지? 시편이 주는 의미가 뭐지? 사사기에서 주는 의미가 뭐지?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의를 주는 거예요. 의. 그게 의예요. 의. 그래야지 칭의가 돼. 그냥 아멘 했다고 의가 돼. 칭의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기쁘지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참일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거 상관없단 말이야. 사고가 난 거, 이 강집사님이 뭐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 게 문제가 안 돼. 그런 거. 그것이 메인으로 꽉 차 있으면은 정말 그쪽 끌고 가. 그것이 사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임지사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지금 바위 위에 집을 지었어요. 바위에 아니 무슨 멍뚱하게 지금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바위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나 짓고 있는 걸 지금 질문해서 낫다 좋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뭔 이야기하는 거라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바위 위에 서 있고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집은 내 바닥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위란 얘기예요. 피터. 금속. 그러니까 바위 위에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내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 아니라 이미 행복자야.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게 살 수 있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집을 짓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미 너희는 행복자이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성령이란 얘기예요. 지금 구원론적 성령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복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이미 너희 마음속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 깨끗한 가운데에 집을 지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내가 깜깜해. 그러면 아직 못 짓고 있는 거야. 기초는 되어 있는데 아직 주춧돌만 있어. 짓지 못해서 하나도 못 졌어. 행복자로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네.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자녀가 된 신분이 아니잖아. 그것은 구원론적으로 시작을 해갖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론적으로 끝난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왜곡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처음에 첫 번째 설교가 이미 너네들은 그렇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뭐하면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행복자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러한 삶을 살고다. 왜 행복하느냐? 왜 행복을 했느냐? 그때 이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이니까 예수님께서 첫 산상수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 하면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니네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복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이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영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아직 시작은 아니에요. 한국말로 보면은 안 맞아. 그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이러하다. 그렇죠. 예, 그렇죠.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을 이야기해놓고 우리 안 깨끗하잖아. 마음 깨끗한 사람은 이렇게 청결하지 않잖아. 근데 이미 결론을 갖다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에 하는 사람도 이렇게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사람들은 복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긍휼을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들어왔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 줄 알았는데 이미 끝난 상황이야.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항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5절, 이것을 이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1시간 동안 전에 걸 했네. 이것은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직접 얘기해 주시겠다.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같이 있지 않으니까 우리와. 응? 같이 계시지 않아서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그 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니 비유로 말한다.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듣고 마태복음 13장에 있죠. 그죠? 그들이 듣고 응. 돌아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돌아오면 안 되니까. 악해서 귀가 어둡고 그리고 또 14장 마태복음 13장 제일 끝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13장 제일 끝에? 네, 16장하고 봐야 돼. 누가복음 16장하고 마태복음 13장에 제일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니 믿지 않음으로. 그렇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믿지 않으므로 안 믿는 똑바로 해도 안 믿어. 근데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것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깨닫 수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들은 안 믿어. 그걸 갖다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이야기해서 끝이 뭐였어요? 나사로 좀 보내줘요 그랬잖아. 나사로 좀 보내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에도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어. 그 사람을 보낸들 어차피 안 믿는다. 거기 이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은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보내주면 안 됩니까? 우리 형제가 5이 있는데 라고 했더니 이미 거기에는 선지자가 있다 이거예요. 전하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 성경 귀절이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이 내가 경험을 해. 너무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도 그랬어요. 그분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전했는데 안 믿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변명 못한다. 그때 이 목사가 가서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안 믿었지 않느냐. 그럼 할 말 없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수시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주님 앞에 서쓰는 거하고 그냥 구원론 가지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당신이 맞았고 내가 틀렸다 그러면은 나는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질문을 했어. 나는 손해 아니야. 근데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 그러면은 당신은 50% 확률 갖고 지금 그러한 삶을 신앙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 얼마나 50%의 확률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 50%의 확률을 갖고 저걸 하는데 로또 맞으려고 그러면 그건 뭐 900만 분의 1인데 그것도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50%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정말 당신께 틀렸고 내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나는 손해날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손해날 거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기껏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 이외에는 나는 손해날 것 하나도 없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고,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긴장도가 없어. 아직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걸 모르니까. 긴장도가 없어. 이거는 비단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누구나가 다 이야기해봐요. 다 똑같아. 거의 이거는 뭐 99%다 똑같아. 긴장도가 없어. 나는 100%다. 나는 100%인데 너는 아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 거냐? 그럼 웃어. 그냥 웃어. 그거 이정도 입사님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 웃어. 정말 웃어. 그렇잖아. 신앙이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정말.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 여기서 그날 그게 아니고 성령의 임한 그날에 부활 후에 그날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때가 이르면이라고 했죠.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후가 아니라 십자가. 요거는 십자가로 표현을 하고 요거는 25절에는 십자가로 표현하고 26절에 그날에는 요거는 부활 후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디테일하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임지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말이야? 아니면 거기 이 이면이 있어요. 이 깊은 내용이 있잖아.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구할 것.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나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권집사님, 주님께서 지금 나의 대언자로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언자로 있는 것하고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 그게 어렵나? 어렵게 표현하나? 광생이 모르겠어요? 빨리 포기하고 설명하고. 여기서 지금 그날에 부활 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대언자로 하는 그 내용하고 우리의 대언자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언자로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강집사님한테 나의 주님께서 대언자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구하는 게 좋아요? 후자. 후자? 네. 왜?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보고 얘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이게 성령님 임재 얘기하는 거 아닌데? 생명이 있는 지성소에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는. 예? 지성소에 있는 생명이 있는 삶을 할 때에는 그렇고
대언자로 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대언자로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렇죠? 내가 더러워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적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설교할 때에 설명할 때에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자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 그게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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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지성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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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내가 예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을 때 나하고 대언자로 하셨던 그 예수님이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하고 나하고 대면하고 있는데 그때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그때 계셨거든요. 그 이름으로 지금 나 여기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나 하나님하고 대면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렇게 생명 있는 지성소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었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네?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말로만? 야, 안 돼. 말로만? 안 돼요? 네.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요거는 뭘 뜻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렇죠. 그러면 다른 말로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며 성령이 나한테 임하셨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더니 성령께서 나한테 임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아이고야 정말 좋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까요? 이 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여기에서 그냥 구원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구원 받았어. 예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완료 시제로 쓰여 있기 때문에 현재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때 받은 것을 지속적으로 그러한 기쁨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못 받지요. 속적인.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2장에서 보면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나중에 같이 보시고요. 여기서 8절에서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시작이죠. 그렇죠. 그것이 시작을 하고부터 현재까지. 현재까지. 예. 쭉 지속적인 것. 예. 그러한 것이 그때 바로 했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쭉 지속적으로 와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금 구원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론이 아주 잘못됐다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28절이요. 내가 아버지께서 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날이에요. 그날에. 그날 이후에. 그날 이후에. 예, 부활 이후에. 그럼 부활 이후란 말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 다른 말로 부활 이후. 부활하면 반드시 여러분 단어가 있죠. 생명. 그렇죠.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말 속에는 반드시 그러면 그 전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 전에 다음에는 생명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말 전에는 예? 전에 예. 심장아 죽어. 그게 같이 따라다니는 얘기예요. 워낙 동떨어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저번에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더니 가만히 봤더니 그들의 신앙관이 주님만 십자가에 달렸고 주님만 부활했어. 나는 십자가에 안 죽어도 되고 주님이 대속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그걸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 돼. 신앙관이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몰라. 내가 죽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대표적인 단어가 뭔가 하면 거듭난다는 단어예요. 네.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나아요? 죽어야 돼. 그래서 그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하는 그 성경을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인 절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나중에 22절 23절에 보면은 설명까지 하고 있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진리에 순종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고 성경을 단편적으로 지금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지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영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완전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틀렸다. 지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31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응?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설명을. 뭐 성도가 소리하고 있어. 너희로 내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성경 귀절을요. 가만히 곰곰이 우리가 지금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조금 있으면 이제 18장부터 예수님이 잡혀가시잖아요. 잡혀가시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라 이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안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지하에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도망갈 거 뻔히 아시거든 지금. 그죠? 예. 다 도망가고 다시 원위치. 지네들 본토로 다 원위치 되는 것을 갖다가 아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근데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럴 때에 비로소 평안이 온다라는 결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14, 15, 16장을 갖다가 오랜 시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하여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요, 우리 뭐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많잖아요. 나한테 일어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목사님의 딸도 백혈병에 걸려갖고 뭐 이제 그거 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평안해지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쵸? 내가 만약에 암 걸렸다 라고 하면은 평안해지냐 그러면 아니거든요. 사실상 안 해요. 근데 모모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6장을 놓고 하면서 이 마지막 이걸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도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암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세가 있는데 영원한 곳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론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일반 성도들이 지금 나는 안 걸렸는데 걸린 사람이 그 내용을 들었을 때에 그게 받아들여지냐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걸 지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암 걸렸어. 암 걸렸는데 목사님이 강대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안 살았어. 구원론 가지고 살았어. 썬데이 신자로 살았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썬데이 신자잖아요. 그렇죠? 세상 속에 가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신자가 80%, 90% 이상인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정말 절망적일 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평안해지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상 이겨지냐고 하면 아니거든요. 당장 아파. 내 자식이 아파. 백혈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백혈병이 통증이 있어요? 죽기 전에는 있겠죠. 그리고 암이니까. 백혈병이 내가 걸리면 차라리 나은데 나의 자녀가 걸렸을 때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평안이 와요? 썬데이 신자로 살았는데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평소에 성령에 의해서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이야기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갖다가 성령이 임한 사람한테도 두려움이 오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한 성령의 그것을 아무 지식이 없이 그냥 우리가 성령 난 내 안에 있어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생활했던 사람한테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이 단어가 나한테 와 닿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 그거는 수양 쌓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가 그것은 죽은 설교란 얘기예요. 수양 쌓는 설교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와 닿느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내가 이 성경을 그분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그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기뻐서 전하기는 해요. 기뻐서 전하기는 하는데 저분이 벌써 돌아가셨는데 라고 하면서 본인한테 이것을 적용을 어떻게 했을까 아주 화려하게 설명을 갖다가 기뻐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마지막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라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구원론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하고의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에서 과연 똑같은 조건에서 암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과연 얼마나 평안이 오겠느냐, 얼마나 두려움이 없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나 역시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저거 하는 것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정말 신앙 간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직장 내에서 전도도 많이 하고 전도상도 받고 뭐 하던 그런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거 찾아갔을 때 통증 때문에 인상을 꽉 쓰면서 짜증을 내면서 막 이러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는가 하면은 정말 평안하게 그 며칠 전에 만났던 권사님 남편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수제비를 해달래요. 낮에. 그래갖고는 여보 뭐 먹고 싶으냐 그랬더니 수제비가 먹고 싶다 그래갖고는 부랴부랴 들어갖고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뭐 수제비를 해갖고는 탁 했는데 안 먹다가 이게. 그리고 2시간이 돌아가셨어. 얼마나 저보고 행복한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왜 하나님은 저분들한테 이것을 모르는데 왜 저분들한테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 심성이 참 착해. 본성 가진 사람들이 가진 심성이 착해. 내가 이 집사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진 심성이 착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여. 보니까 그래. 내가 주변에 이렇게 꼽아보면은 그렇구나. 까탈스럽고 이런 사람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정말 안 들어가. 근데 나는 까다롭거든. 근데 왜? 그분들이 일산에 그분들이 심성이 착하고 그 네. 가운데 구원론을 구원론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금 계속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계시록을 알고 싶으냐 성경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서너 명만 모아주면 내가 가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왔는데
그분도 그렇지만 그 아들이 나는 이제 순박해서 그 식구니까 순박해서 나 혼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제 기도를 갖다가 내가 이제 했어요. 근데 아주 뭐 자기가 그 구원론에 대한 조리 있게 이야기를 잘 하니까 그래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상. 근데 한두 시간, 서너 시간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공부를 갖다가 이제 해가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내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지내가지고 심성이 착하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해갖고 내가 지금 사이드로 그 다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같이 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런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권사님한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갖고 반가워서 한번 만나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내 소개를 잘 하라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첫 번째 조건이 그런 것 같아요. 착해야 돼. 본성이 착한 사람들이 역시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착한 것도 있지만 순종적이어야 돼.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나는 그런 게 별로 굉장히 도전적이고 나는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나는 삶 자체가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까다롭게 보고 그냥 이렇게 보질 않고 까다롭게 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하나님 왜 저는? 라고 했는데 가만히 이런 것을 갖다 내가 혼자서 느껴보기에 나는 불의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부터도 불의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나이 좀 들어서도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마시다가 놓고 가잖아. 그러면 불렀어. 소리 빽 질러갖고 불러갖고 버리고 가. 저기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런 그 불의가 나는 그런 불의를 그런 식의 위법은 안 하려고 원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업하면서 세상 하나는 세상이 하나는 교회 가르기가 찔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 양심상 도저히 정말 참, 아이고, 죽겠더라고. 지금 그래서 너무 세상을 포기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늘 그것을 갖다가 결정적일 때 체험을 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고. 까지 하고 그래서 성령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날 테니까 아직도 근데 나는 마음이 하여튼 찜찜해갖고 좀 그래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그러는가 하면 성령이 그만큼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아. 그때그때 나타나지 않아. 그때그때 반응을 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응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니까 우리 내면의 성장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때그때 반응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충분히 넉넉하게 하나님을 통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